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 가족이 세례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기초가 되어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옥중의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통한 기적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외부로부터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여인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내분을 겪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역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평안을 누리고 싶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돈을 많이 벌었든지 돈을 많이 못 벌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쩌다가 한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이유가 환경에만 의존하는 것이라면 이 명령은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흔들리면 우리의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님 때문에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나 성취감에서 오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 끝에 희망이 있고 깜깜한 터널 끝에 밝은 빛이 비춰오는 것을 믿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성취감에서 오는 세상적인 기쁨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또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그 기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첫째로는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 기쁨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함으로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인물들은 형통하고 좋아서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쁨을 크게 부어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수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한나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죽음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크신 능력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되새겨 볼 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삶에 기쁨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환경을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려면 관용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는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 가장 쉽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인간관계에서 긴장을 경험할 때, 갈등을 경험할 때, 상처를 경험할 때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고 불안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깁니다. 바울이 처음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은혜롭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하고 좀 달라서 갈등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더 열심히 하려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주장이 옳다,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조금 더 수용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내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도 내가 조금 더 헌신하면,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준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두계와 순두계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서로 관용을 베푸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말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인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느낀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용서하려면 내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다른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날이 곧 올 건데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면 나에게 해를 끼쳤던 악한 사람들을 친히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도 모두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관용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관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를 해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 질문을 하면서 주님,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몇 번 용서하지 못하지만 저는 7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7번이면 되겠죠 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바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그래 7번이면 충분하지 뭐 더 할 필요 있겠니? 그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숫자적으로 그만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직까지도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용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여러분들의 관용하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려면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은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염려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기분이 좀 좋을 때는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는데 기분이 좀 좋지 않을 때는 에이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으니 다른 데 가서 내가 내 염려거리를 해결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염려, 더 큰 괴로움이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염려하는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라고 왜 맨날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목사라고 왜 맨날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저도 걱정이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엊그제 CBS 방송에서 나온 걸 보니까 목회자들의 많은 부분들이, 제가 잘 퍼센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얼핏 기억으로 한 80%, 6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니까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런 거 고민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혼자 끙끙 앓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때로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거 다른 사람이 눈치채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근심, 불안을 그냥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털어놓는다면, 근심과 걱정을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아픔을 전했으니, 저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더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우리 정준교회가 서로 아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인생에는 염려, 걱정, 근심이 안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 염려, 걱정, 근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환경을 봅니다. 위기를 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더 깊은 염려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이나 나의 처지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내가 품고 있는 염려 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문제입니다. 바울이 기도, 간구, 구하는 것,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3번이나 나열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생길 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전 벽을 향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나의 기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희 힘들어요. 하나님, 이 인생을 내가 이제 끝내고 싶어요. 내가 이 고난을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교회 올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붙잡혀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냈으면, 귀신을 쫓아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까?
그 여종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근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아주 과거 일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겁니다. 지금 무당들처럼 앞일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 돈벌이를 하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으니 돈벌이가 끊겼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들은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절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망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절망의 감옥이 축복의 터전이 됩니다. 기적의 터전이 됩니다. 은혜의 터전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면 어디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지옥 가도 괜찮아요, 나 지옥 한번 가볼랍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지옥 가보셨나요? 지옥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지옥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지옥 같은 순간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물론 인생이 평안해서 지옥 같은 순간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고 천국 같은 순간만 느낀 분들도 있겠지만 지옥 같은 순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아플 때 밤새도록 아픈데 이 장을 예리한 면도칼로 살짝씩 긁어내는 것처럼 아픕니다. 근데 신기하게 새벽 1-2시부터 5시, 6시 정도까지만 아파요. 해가 뜨면 또 살만해지는 겁니다. 그냥 또 살아냅니다. 수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수술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는데 6시간 반 수술을 하고 누가 막 깨웁니다. 숨 쉬세요, 숨 쉬세요 하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폐가 굳어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6시간 반을 폐가 죽어 있었으니까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는데 안 쉬어지는 겁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간신히 2-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하면서 숨이 뿜어져 나오는데 제가 이제 살았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6시간 반 전에는 죽여달라고 했는데 숨이 2-3초 안 쉬어진다고 살려달라고 하고 숨이 쉬어지니까 아이고 살았네 하는 마음, 그 짧은 2-3초가 지옥 같은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이 없으셨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이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하루하루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은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내쫓아줬더니 매를 치고 감옥에 가뒀으니 얼마나 지옥 같고 얼마나 원망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적의 터전이 불평과 불만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됩니다. 원망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서로 관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상황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어떤 근심거리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고 이 편지한 내용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려면 관용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려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환경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관용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